오늘 설교의 본문은 설교의 제목은 자아상 탐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아상에 대해서 탐구해야 본문의 내용이 열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강준민 목사님의 영적 거장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서 자아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아상은 자신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아상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아상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아상은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자신을 얼마나 능력 있게 생각하느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생각하느냐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의견, 그것들이 다 자기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아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같고 잡초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따라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늘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무가치하고 자신 없는 그런 열등감 있는 존재로 저를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면서 저를 키우셨던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잘못 하나를 하면 견딜 수 없이 막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비난하셨기 때문에 저는 위축되고 경직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한 의견이 아주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말했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정의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모로 말미암는 이 자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자아상이에요. 우리의 자아상은 언제 드러날까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 자아상이 드러납니다. 갑작스럽게 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의 반응을 보이는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의 자아상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자아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자아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너무 적나라하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의 중심의 믿음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과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바로와 애굽 병사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모든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주님을 찬양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죠.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은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딱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막 고생하다가 이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그곳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사건이에요. 딱 3일 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던져 넣었더니 단물이 된 사건, 이름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바로 그 위대한 승리 뒤에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3절까지는 다음 주에 한번 16장을 한 번 더 살피려고 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그 사건이 16장 내용이에요. 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은 무리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은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 출애굽한 날이 들어있는 달을 이스라엘 달력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달력을 1월 15일, 1월 15일에 출애굽했죠. 양력으로는 3월 중순쯤 돼요.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한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날은 3월 1일이에요. 개월수로는 3개월이지만 따져보면 3개월이 아니라 약 한 45일간 있었던 일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그 기간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월 1일이에요. 1월 15일 날 떠나가지고 1월 1일 날 떠난 게 아니죠. 1월 15일 날 떠나서 3월 1일, 개월수로는 3개월인데 그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한 45일 정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7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승리로 점철된 사건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죠?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 유월절 사건, 홍해를 가르는 사건, 위대한 신앙의 승리가 기술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승리 이후에 왜 이들은 이런 일들을 겪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아놓고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밑줄을 그어야 돼.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돼 있죠.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16장에 보면 16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나오죠? 시험하리라. 시험하신다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시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마귀는 유혹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테스트의 시험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선의 복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 선물에 얽매이기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온 마음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를 묻는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그 테스트는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법이에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죠? 기적을 경험한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훈련법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영적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기적만 보고 믿는 신앙에 불과해요. 그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또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적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자라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3가지의 시험 문제를 주신 거예요. 영적 승리 다음에는 반드시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 영적 승리가 있을 때 자만해지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는 테스트가 오는 거죠. 그 테스트의 기간 가운데 승리할 때 그때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어때요? 이렇게 이 승승장구하면서 잘 올라왔지만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도록 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시 옛날로 회귀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4차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는 솔직한 심정은 멘붕에 빠졌어요. 다시 또 이 상황을 맞이하고 또다시 이런 전철을 다시 밟아야 된다는 거. 겨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도 수요 중보 기도회를 하고 막 그래도 이렇게 좀처럼 마음이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 4차 유행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소망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계속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때는 그렇게 간구만 했는데 토요일 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동안 초대교회 영성하면서 말씀 읽고 씨름한 것, 이것이 정말 깊이 이 마음속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자리 잡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구나. 아니, 내 영혼 안에 그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씨름했던 그 과정들,
제대로 장착되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구나, 이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약속하신 그 부흥을 기다리는 거구나. 시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기다리라고. 그런데 기다리는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함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테스트인 거예요. 이 4차 유행이 우리 혼자 골방에 있으면서 그동안 훈련해 왔던 것들이 진짜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세요. 정말 이제는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때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강하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준비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테스트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세 가지 테스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부정적 자아상으로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데 그냥 영적 승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들은 부정적 자아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애굽한 후에 15장 22절에 보면 3일이 지났다고 그랬죠. 큰 승리가 있은 후에 3일이 지나온 후에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사막길에서 3일 동안 제대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머리가 막 다 까질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 가운데 마침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한 거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물을 입에 대는 순간 어땠어요?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어요. 이제 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이게 완전히 쓴물인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언어는 원망입니다. 원망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원망의 뿌리는 악평이에요. 악평하다 보면 원망합니다. 악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게 악평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 그걸 불평하는 거예요. 악평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셨는데 좋은 것을 나쁘게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볼 때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꼭 나쁜 것, 삐딱한 것만 바라보는 거죠. 사람들과 환경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자꾸 단점을 봐요. 하나님 정말 이만큼 이루어 주신 것들이 나의 삶 속에 있는데 안 이루어진 거 보는 거죠.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악평은 어떻게 생깁니까?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할 때 생기냐면
비방할 때 생겨요. 비방하다 보면 악평이 생기는 겁니다. 비방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게 비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마라의 쓴물 사건 앞에서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수근수근 거리면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방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악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출애굽의 기적, 막 그런 것들도 정말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에 대해서도 악평하는 거죠. 그러다가 더더욱 원망까지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부정적인 언어에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비방, 악평, 악평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게 악평이죠. 비방, 악평, 원망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원망, 비방, 원망, 악평, 비방. 비방, 악평, 원망. 항상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우리의 소그룹에 들어왔어요. 우리 가정 소그룹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약간 못마땅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소그룹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하게 오버하고 막 자기만 얘기하고 막 이런 거예요. 약간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못마땅함을. 그게 비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생각하면 할수록 막 열받아. 그 사람이 그 행동을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아. 그게 뭐예요? 악평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원망이 오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우리 소그룹에 주셔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짜증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악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순서예요. 이런 순서로 원망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원망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비방. 그러니까 순식간에 내 마음속에서 들어온 걸 밖으로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비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악평하는 거죠. 악평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와요? 원망이 오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발전되었던 거죠. 분명히 3일 전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통해서 그런 패턴으로 발전한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원망하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원망을 싫어하십니까?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원망이에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죠. 그죠?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죠. 요 시간에 요 시점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뭘 하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리심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의 마음을 싫어하세요. 그게 부정적 자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또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신광야, 이제 마라의 쓴물 사건 다음에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2월 15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월 15일에 출애굽했으니까 한 달 가량이 됐어요. 그쯤 되니까 애굽에서 가져 나왔던 뭐가 없죠? 무교병과 쓴나물 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점이 됐던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교병, 빵에 이스트를 넣지 않아요. 얼마나 맛이 없어요. 그걸 한 달가량 먹었단 말이에요. 또 쓴나물, 얼마나 이게 맛이 없겠어요. 쓴나물이 건강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맛이 없잖아요. 삼시세끼 맨날 이것만 한 달을 먹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맛없는 음식을 한 달가량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나서 그들은 이제 원망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고기가마의 곁에서 자신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뻥을 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는 되죠? 아니, 여러분 삼시세끼 라면만 한 달 먹어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합당히 타당하게 짜증이 나요. 그죠? 3일 동안 그 땡볕을 걸어보세요. 짜증이 나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제 선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신뢰할 것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을 보세요. 아주 어이없는 거짓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어떻게 배불리 먹고 싶은 대로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들은 도가 지나쳐요. 그죠? 그러면서 막 나가고 있어요. 과장해서 거짓말을 해요. 오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에 있는 원망을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힘들다라고 원망을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과장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신 게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 날 도와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패턴으로 반응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원망 때문에 그래요. 원망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비방과 악평과 원망의 메커니즘 기억하세요? 내가 선택해서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마음속에 키웠거든. 마음속에서 비방, 악평, 원망이 와요. 그 원망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뻥을 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세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과장스럽게 그렇게 뻥을 치더니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원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탐욕을 부려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또 출애굽기 16장 26절부터 27절을 보세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탐욕을 부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는 하는 대로 안 해. 뭐예요? 잘 보시면 이 부정적 자아상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나오죠? 완전히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죄라는 게 자기중심성이죠.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 테스트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첫 번째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봤으면 두 번째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너무 이기적이야. 그 자기밖에 몰라.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또다시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3절이에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 보세요. 비방했어요. 악평했어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원망해서 넘어갔죠. 과장했죠. 거짓말했죠. 탐욕을 부렸어요. 완전 자기 중심성에 빠졌어요. 예,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점점 발전하며 부정적 자상이 발전하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다투는 아주 과격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아주 과격한 사람의 패턴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원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료되지 않고 이게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싸나워요. 그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과격한 반응을 이제는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45일 전 홍해를 가르는 기적, 마라의 쓴물 사건, 단물로 바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 다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점점 이 하나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점점 더 강박하고 완고해진다는 거죠. 거기에다 반대로 감히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인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수능시험을 보고 있는데 3가지의 수능시험을 보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이제는 교만의 끝으로 가는 거죠. 교만의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뭐라고 있어요? 17장에 가면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특이한 것은 점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원망과 거짓과 탐욕이 보태어지고 거기에다가 다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까지 되었다는 거죠. 점점 강도가 강해져요. 부정적 자아상이 더 단단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참 무서워요. 부정적 자아상으로 자기를 이렇게 막 방치해 두지 마세요. 뭐 사춘기 애들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서 테스트하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시험하려고 하는 태도 버려야 돼요. 그게 정말 무서운 태도예요. 그게 부정적 자아상의 태도고 그 태도를 가지고는 진짜 이렇게 인생의 문제와 매듭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상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우리도 영적 승리를 경험했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 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이 부정적 자아상이 깊어져요. 그리고 이 부정적 자아상이 깊어진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 밖에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해요. 자신을 너무 작게 생각해요. 자신을 과소평가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잘합니다. 비교한 후에 특징이 뭐예요? 열등의식에 빠져. 열등감에. 비교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없냐? 정말 하나님 주신 게 많거든요. 그런데 있죠. 나에게 왜 주신 게 없냐라고 말하는 거죠. 또 이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신감이 없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늘 할 수 없다. 늘 투덜투덜이에요.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변명을 너무 잘해요.
할 수 없는 이유를 막 설명하기 시작해.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도 할 수 없는 일을 막 설명하는 거죠. 뭐 이렇게 우리 팬데믹이 오기 전에 수련회 가자 그러면 수련회 가자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수련회를 갈 수 없는 99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안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들은 모두 어렵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것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집착합니다. 추억 집착형입니다. 옛날에 대한 향수가 너무 많아요. 자꾸 지나간 옛날이 들먹이면서 나 이런 상처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애굽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던 음식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아요. 그들은 현실만 탓하는 거죠.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선동을 잘해요. 당을 잘 지어요. 자신의 부정적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쓱쓱 교회 안에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규합합니다. 잘 홀로 있지를 못해요. 홀로 서기를 못한다는 거죠. 혼자 있어야 돼요. 혼자 주님 앞에 그 쓸 줄을 알아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전염을 매우 빠르게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정적 자아상을 딱 3개월 만에, 아니 한 45일 만에 완전히 부정적 자아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전염시켰잖아요. 정말 무서워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부정적 말이 믿음의 공동체를 완전히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테스트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긍정적 자아상으로 반응했습니다.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등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이에요. 참된 자기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야. 우리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의 가능성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간다면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모든 장애물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음을 알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되어지는 거. 해석이 중요하거든. 삶은 내가 정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그 과거의 트라우마에 매여서 상처 속에 허덕이는 게 아니라 그 치유를 받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전반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또 무리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여호와를 시험하며 원망했습니다. 이때 어떤 반응을 해요?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4절부터 6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로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마라의 쓴물 사건과 무리바의 사건에서 모세가 위기 앞에 처음으로 반응했던 반응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공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올 때 모세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7장 4절에 무리바 사건에서는 그 강도가 너무 세졌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부정적인 정서로 돌진해 오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솔직히 하래요. 부르짖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17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저 돌 맞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정직하게 그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 부정적 전소가 이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부정적 전소로 자기에게 돌진해 오잖아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이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정서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부르짖는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상황, 왜 이런 힘든 상황이 저에게 있는지,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못해. 그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 김밥 옆구리 터져.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김밥 옆구리 터져가지고 자포자기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기 안에 지금 막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고통과 분노의 감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통을 느끼고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정말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는 것 같고, 주님 제가 배신감을 느끼고,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거 없이 그 다음으로 못 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대. 그 다음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못 간다니까. 이 앞에 게 먼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한 거예요.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 고백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 상황 가운데 모세처럼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정서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냐라는 거예요.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실 분이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같은 수준에 놓으면 안 돼. 자꾸 위기가 오면은 자꾸 나와 하나님을 같은 수준에 놨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삐져 내가. 원망하고. 그게 부정적 전서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아니라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준에 놓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분을 놓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힘든 것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부정적 정서를 고백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부정적 정서를 고백하는 거, 그거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공격당한 그 고통과 아픔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두 사건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놀랍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마라 사건에서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무리바 사건에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만 모세가 순종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기도해 놓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정서를 고백해 놓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기다리면 있죠. 한 일주일 안에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이 예야 뭐 이런 음성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음성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돼요.
저도 아까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이 4차 유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멘붕 상태에 빠졌는데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망의 기다림으로 내가 가야겠다. 자, 이런 메시지를 제가 전했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듣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냥 지금 당장 기도했다고 안 되면 삐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때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분명해요.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목이 아니에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궁에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뜻을 혈기로 성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모습 때문에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겪게 되죠. 40년 동안 미디야 광야에서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 안에서 40년 동안 뭐가 자란 거죠? 이 부정적 자아상이 엄청 자라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 살면서 바로의 궁에 살 때의 당당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자아상이 완전히 쭈그러져 버린 부정적 자아상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내면에는 열등감, 피해의식,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어요. 그의 반복된 언어 기억나세요? 지금까지 3장부터 4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반복적으로 못해요. 주님, 저 말 못해요. 주님, 저는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못해요.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해요. 저 할 수 없어요.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홍해를 가는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기적만 보았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자아상이 그렇게 쭈그러진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자아상을 바꾸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제대로 믿으면, 지금은 아직도 이렇게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과거에 막 옆구리 터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과정 가운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막 부정적 자아상과 긍정적 자아상이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점점 이 부정적 자아상이 힘을 잃어요. 이게 말라버려요. 우리 자꾸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정적 자아상이 말라지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내가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면서 입술에 그 다음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응어리와 매듭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 마음의 상처들이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긍정적 자아상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어떻게 해석해요? 계속 그거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인생이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16장 8절을 보세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로다.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출애굽기 16장에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라고 말합니까? 모세 자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자신감 그렇게 없던 모세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행동합니다. 긍정적 자아상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 손에서요? 내 손해가 아니야. 내가 정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란 말이에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손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당당하게 내가 공부하면 되지. 이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당당하게 공부하면서 이 학점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 물론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그런 소리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요. 그럼 뭔가 이건 하나님 손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시지. 그래서 결국은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평미히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 언제 주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언제 그들이 회복됩니까? 70년 후에 회복돼요. 당장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당장 뭐가 막 일어나기를 바라잖아. 그러니까 막 소망을 다 잃어버리지. 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데 그거는 7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죠?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해서 세워져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소망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의 뿌리를 두고 오랜 기다림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수기 12장 7절에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부정적 자아상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긍정적 자아상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하루아침에 긍정적 자아상으로 완성된다고 전 결코 말하지 않았어요. 오랜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될 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입술로 번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 자아를 소유함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